새 한글 성경 연대기순 통독 제 21일 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 제 46장.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모두 챙겨 길을 나섰다. 브엘세바에 다다르자 짐승을 잡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그날 밤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직접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마. 또 너를 데리고 올라오기도 하마. 요셉이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은 일어나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을 수레 여러 대에 태웠다. 그들을 태우도록 파라오가 보내준 수레였다. 짐승들도 끌고 가고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산도 가져갔다. 야곱과 또 그와 함께 살던 후손은 모두 집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와 함께 살던 아들, 딸, 손자, 손녀, 곧 후손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갔다. 이집트로 옮겨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이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알, 사울이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의 아들이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흐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와, 욥, 시므론이다.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 엘론, 야흘르엘이다. 이들은 레아의 남자 자손이다. 레아가 밧단나람에서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이다. 야곱의 딸 디나도 레아가 낳았다. 야곱과 레아의 남녀 후손은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은 시뵐,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이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이다. 세라흐는 그들의 누이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 말기엘이다. 이들은 실바의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신의 딸 레아에게 여자 노예로 준 사람이다. 실바는 야곱에게 이들 16명을 다 주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요셉에게는 이집트 땅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다. 이들을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아주었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르시다. 이들은 라헬의 자손으로 야곱에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흐스엘, 구니, 이에셀, 실렘이다. 이들은 빌하의 자손이다. 빌하는 라반이 자신의 딸 라헬에게 여자 노예로 준 사람이다. 빌하는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모두 7명이다. 야곱을 따라 이집트로 옮겨간 사람들을 야곱의 몸에서 나온 사람만 헤아리고 야곱의 며느리를 빼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은 2명이다.
이집트로 옮겨간 야곱 집안의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야곱은 유다를 자신보다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안내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고센 땅으로 갔다. 요셉은 말의 수레를 메우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버지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는 아버지의 목을 껴안았다. 목을 나는 채 한참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요셉이 형들에게 또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다. 제가 올라가서 파라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가나안 땅에 살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라 양떼와 소떼,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파라오가 여러분을 불러들여 그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폐하의 종들인 저희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짐승을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조상들처럼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고센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역겨워하니까요. 제 47장.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알렸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양떼와 소떼, 또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 가운데서 5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파라오 앞에 서게 했다. 파라오가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요?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폐하의 종들인 저희는 짐승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조상들처럼 저희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덧붙여 말했다. 저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려고 왔습니다. 폐하의 종들인 저희의 짐승들에게 먹일 풀밭이 없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폐하의 종들인 저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구려. 이집트 땅이 그대의 앞에 있어. 가장 좋은 땅에서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게 하시오. 고센 땅에서 살아도 괜찮소. 그대가 아는 대로 그들 중에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있는 짐승을 돌보는 우두머리들로 임명해도 괜찮소.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서 파라오를 만나게 해드렸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 파라오는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물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제가 나그네로 산 횟수가 130년입니다. 제가 살아온 횟수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나그네로 산 횟수는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눌러앉게 해 주었다. 그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차지할 곳으로 그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인 라메세스 지역을 정해 주었다.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였다. 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마련해 주었는데 아이들 수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었다. 온 땅에 식량이 없었다. 몹시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흉년 때문에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고통이 엄청났다.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들였다. 사람들이 사가는 곡식값으로 치른 돈이었다.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의 왕궁으로 가져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했다. 저희에게 식량을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총리님 앞에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요셉이 대답했다.
그대들의 집 짐승을 가져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 짐승을 받고 식량을 주겠소. 사람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집 짐승을 끌고 왔다. 요셉은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받고 식량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요셉은 그 해에 사람들에게 온갖 집 짐승을 받고 식량을 대주었다. 그 해가 끝났다. 다음 해에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애원했다. 총리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돈은 떨어졌고 집 짐승은 총리님께 넘어갔습니다. 총리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저희 몸뚱이와 농토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저희가 총리님 눈앞에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저희가 저희 농토와 함께요. 식량값으로 저희 자신과 농토를 사드립시오. 저희 농토와 함께 저희도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살아남고 농토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온 농토를 사들여 파라오에게 바쳤다. 흉년이 덮치자 이집트 사람마다 자신의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 땅이 파라오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백성이 요셉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이집트 국경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그렇게 했다. 다만 제사장들의 농토는 사지 않았다. 제사장들에게는 파라오에게서 받은 일정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파라오가 정해놓고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농토를 팔지 않았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했다. 보시오, 오늘 내가 그대들 자신과 그대들의 농토를 사서 파라오께 바쳤소. 여기에 그대들이 쓸 씨앗이 있으니 농토에 뿌리시오. 무엇이든 거기서 거두어 드릴 때마다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치시오. 나머지 5분의 4는 그대들 것이 될 것이므로 밭의 씨앗과 그대들의 식량으로 쓸 수 있어. 그대들의 집안 사람들도 먹고 어린아이들의 식량으로 쓸 수도 있어. 백성이 말했다. 총리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시는군요. 총리님 마음에 든다면 저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농토와 관련하여 오늘까지 통하는 규정을 하나 만들었다. 파라오에게 5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이다. 다만 제사장들의 농토는 파라오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 지역에서 살았다. 그들이 거기에 눌러 앉았는데 번성하여 몹시 많아졌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야곱이 살아온 횟수가 147년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이 다가오자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해도 된다면 너의 손을 나의 아랫도리에 넣고 약속해다오.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베풀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나는 조상님들 곁에 눕고 싶구나.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다가 나의 장례를 조상님들의 무덤에서 치러다오. 요셉이 대답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맹세하라고 하자 요셉이 그에게 맹세했다. 이스라엘은 침대 머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다. 제 48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총리님의 아버님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과 함께 갔다. 므낫세와 에브라함과 같이 간 것이다. 누군가가 야곱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아드님 요셉이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대에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엘샷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내리셨지.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해주마. 너에게서 여러 민족의 무리가 나오게 해주마. 이 땅을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지로 주마. 이제는 너의 두 아들, 곧 내가 너를 만나러 이집트로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너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나의 자식이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나의 자식이 될 거야. 그들 다음으로 내가 낳은 아이들은 너의 자식이 될 것인데 그들이 물려받은 땅에서는 그들이 형들의 이름으로 불릴 거야. 내가 밧단에서 올 때 가나안 땅에서 길을 가던 중에 라헬이 내 곁에서 죽었단다. 아직 조금 더 가야 에브랏이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내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어.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얘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제게 주셨지요. 그가 말했다.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렴. 아이들을 축복해주마. 이스라엘은 나이가 너무 많아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잘 볼 수 없었다. 요셉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가 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들을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까지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요셉은 아이들을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러고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아버지에게 절했다. 요셉이 그 두 아이 가운데서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잡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했다. 므낫세는 왼쪽으로 잡아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게 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내밀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 에브라임이 아우인데도. 그러고는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손을 엇갈리게 놓은 것이다. 므낫세가 마치인데도.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했다. 하나님,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평생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나쁜 것에서 나를 구해준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또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손이 세상 가운데서 늘어나 많아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았다. 그것이 그가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고 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 아이가 맞이입니다. 오른손은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마다하며 말했다. 알고 있다, 얘야. 알고 있단다. 그 아이도 한 백성을 이룰 거야. 그 아이도 크게 될 거야. 그렇지만 아우인 작은 아이가 그보다 더 크게 될 거야. 아우의 후손에게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거야. 그날 야곱이 그들을 축복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들어 이렇게 축복하기 바란다. 하나님이 그대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다 주실 거야. 내가 너에게는 형제들보다 산등성이를 하나 더 주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곳이야. 제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다 모여라. 뒷날 너희에게 닥칠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마. 다 모여 보아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보아라. 루벤아, 너는 내 맞이, 나의 힘, 내 기운의 첫 열매, 빼어난 위엄, 빼어난 힘이야. 거품 일으키며 넘치는 물 같구나. 너는 뛰어나지 못할 거야. 아버지 잠자리에 올라왔거든. 그때 내 눕자리를 더럽혔거든. 내가 내 눕자리에 올라왔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계획은 폭력의 도구. 그들 운운에 나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들 모임에 이 몸 함께하지 않을 거야. 화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기분 좋다고 소의 다리 뒤쪽 힘줄을 끊었구나. 저주받을 거야. 그들의 분노가 너무 강렬했거든. 그들의 진노도 마찬가지야. 너무 지독했거든. 나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뉘게 하고 나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거야. 유다야, 너로구나.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거야. 너의 손으로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거야. 너의 아버지 자식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거야. 유다는 사자 새끼, 먹잇감을 잡아먹고 얘야, 너는 자라나는구나. 앉았구나. 누웠구나.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구나. 누가 그를 건드리겠느냐?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지도자의 지팡이가 그의 자손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 마침내 그 지팡이의 주인이 오실 거야. 여러 백성이 그에게 순종할 거야. 그는 포도나무에 자기 나귀 새끼를 메고 좋은 포도나무에 자기 암탉나귀 새끼를 맬 거야. 포도주로 자기 옷을 빨고 핏빛 포도즙으로 자기 겉옷을 빨 거야. 포도주를 마셔 눈은 불구스름하고 우유를 마셔 이는 허여스름할 거야.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고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가 될 거야. 그 뒤쪽이 시돈에 이를 거야. 이사갈은 뼈가 굵은 나귀, 안장 주머니 사이에 누워있네. 쉼터가 좋고 땅이 아름다운 곳을 보지만 어깨를 구부려 짐을 나르고 노예처럼 강제로 일을 하는구나. 다는 자기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줄 거야. 이스라엘 한 지파처럼. 다는 길 위의 뱀, 샛길 위에 독뱀일 터. 말 발 뒤꿈치를 물어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질 거야. 주님의 도움을 제가 애타게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갓은 강도떼가 덮쳐도 오히려 그 뒤를 덮칠 거야. 아셀은 먹는 것이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임금에게 바칠 거야. 납달리는 풀려난 암사슴, 예쁜 소리 내는 암사슴. 요셉은 어린 포도나무, 샘 곁에 어린 포도나무, 가지가 담을 넘었어. 사람들이 그를 괴롭혀도 활을 쏘았어. 활잡이들이 그를 적으로 여겼지. 그의 활은 안정되고 그의 팔은 날렵하게 움직였어. 야곱이 섬기는 강하신 하나님이 손 쓰신 덕분이야.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바윗돌이신 분이 거기 계신 덕분이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덕분이야. 그분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분은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내게 복을 내리실 거야.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가슴과 아기 집의 복을 내리실 거야.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나의 조상들이 받은 복을 넘어섰네. 오래된 여러 언덕의 아름다움에까지 이르네. 그런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의 우두머리 된 사람의 정수리에 미치기를. 베냐민은 잡아 찢는 늑대, 아침에는 사냥해 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약탈해 둔 것을 나눌 거야.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씩 축복해 주었다. 저마다 받을 복에 따라 축복해 주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이제는 나도 조상님들에게로 가야겠구나. 내 장례를 조상님들 곁에서 치러다오.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서 치러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맞은편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라함이 묘지 소유권 때문에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동굴이지. 거기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의 장례를 치렀다. 거기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장례도 치렀다. 거기서 나도 레아의 장례를 치렀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다 한 뒤에 발을 침대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그러고는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갔다.
제 50장.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 위로 쓰러졌다.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고 그에게 입맞춤했다. 요셉은 시중들던 의사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의사들은 이스라엘의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하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여 울었다.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파라오 왕궁의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그대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된다면 파라오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드려 주시오. 제 아버지가 저한테 맹세하라고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내가 나를 위해 가나안 땅에 파둔 무덤, 거기에서 내 장례를 치러다오. 그러니 이제 제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파라오가 말했다.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시오. 그대가 맹세한 대로 하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올라갔다. 파라오의 신하들, 왕궁의 원로들, 이집트 땅의 원로들도 모두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요셉의 온 집안 사람들, 형제들,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전투 수레와 기마병들도 함께 올라갔다. 엄청나게 큰 무리였다.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성대하고도 매우 엄숙하게 추모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7일 동안 슬퍼했다. 아닷 타작 마당에서 슬퍼하는 것을 보고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몹시 슬퍼하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것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마물의 맞은편 막벨라 밭의 동굴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묘지 소유권 때문에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에게서 샀던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왔다. 형제들과 또 아버지 장례를 위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왔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서로 말했다. 어쩌지? 요셉이 우리를 적으로 여길 텐데 전에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온갖 나쁜 짓을 반드시 되갚아 주려고 할 텐데. 그래서 사람을 시켜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너희는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해라. 부탁한다.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렴. 형들이 너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말이야.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게.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께서 섬기신 하나님의 종일세.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전해온 말을 듣고는 울었다.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이보시게 우리는 아우님의 종일세.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뜻하신 것은 저를 두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계속 잘 모시고 형님들의 어린아이들도 잘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형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도 태어나 요셉의 품에 안겼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반드시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형님들을 데리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굳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했다. 그러면서 부탁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반드시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제 뼈를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 주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자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그의 시신이 썩지 않게 약품으로 처리하여 관에 넣어두었다. 아멘.